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편 12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 악기이고 또 이 음악적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굉장히 저음의 노래라는 거고, 이 저음의 노래라는 것은 또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게 밝고 경쾌한 분위기보다는 이 어둡고 이 무거운 분위기의 반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어둡고 눌린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도우소서 여호와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게 어때요? 훨씬 더 급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어떤 호소를 드리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저만의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아첨하는 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뭘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다른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지금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악한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중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거리낌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급박하게 탄원을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는 건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두 마음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신뢰를 깨트리는 말,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대요?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서. 뭐 지금과 이 고대의 이 주물의 과정은 아무튼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건요, 그만큼 순은이 될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에 가깝도록, 완전하도록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이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이 여호와의 말을 서로 이제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요, 다윗이요, 이 노래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8절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근데 악인들은 들끓고 비열한 사람이 높임 받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요, 악이 판치는 세상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흩어버리지 않으시겠, 그런 약속이 아니요, 노아의 홍수처럼요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쫓고 이 경건한 자들을요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보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보면은 이 오리도 그렇고 백조도 그렇고 얘네가 물 위에서는요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어때요? 이 발을 젓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냥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요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움 받는 인생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 인생에게 편한 길 찾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어울려 가세요. 이게 아니라 거슬러 가래요. 거슬러 가래요. 여러분, 거슬러 가는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언어가 거슬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연어가요 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알을 낳기 위해서요. 근데요 때로는 그 연어들을요 좀비라고도 부른대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그냥 퉁퉁퉁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이게 보면은 이렇게
유동천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이렇게 보 같은 게 살짝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뛰어넘어 올라가야 돼.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뭐 곰은 안 나오지만 외국은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쭉 서 기다리다가 연어가 뛰어오르면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막 족제비나 수달이나 이런 것들이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렇게 연어를 막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패이고 그러면 막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 눈도 막 그래서 막 살이 막 너덜너덜 하거든요. 근데요 걔네가요 어쨌든 그렇게요 끝까지 그렇게요 올라가요. 좀비 때 마냥 이게 다 뜯어져서 그럼 알을 낳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쫓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다윗의 그 첫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없어요.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이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이 세상을요 결코 버텨낼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승리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